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살해도 힘들고 또 바로 왕의 가정에 큰 재앙이 내린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재물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첫 시험이었죠. 첫 테스트에는 예, 낙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의 목숨을 기적같이 살려주셨고 또 살해도 구원해 주셨고 또 재산도 많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오늘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닫고 뭐랄까 아주 값비싼 인생 수업, 신앙 수업을 통해서 다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원점이 된 거죠. 원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고생하다가 목숨의 위험도 있고 아내를 잃을 뻔하고 고생하다가 다시 처음 은혜를 받았던 처음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다가 다시 예전에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와서 편안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곳은 다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본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잘 우리가 아는 이 탕자의 이야기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부자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재물을 쓰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지 못했을 때 그가 떠올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상한 데가 아니었어요.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이 배불리 먹진 않았나. 내가 아들로 가진 않더라도 내가 종으로라도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보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거짓골이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어디 뭐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어디 이상한 데 간 게 아니라 신앙의 자리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계셔요. 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아직도 이 자리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거느린 종과 짐승과 재산이 아주 많았어요. 이제 짐승은 아주 많았는데 땅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편함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불편함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가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힘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고생했으면 평탄한 길이 쫙 하고 열리면 좋은데 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뭐 목축을 하고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이렇게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롯과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목축을 했어요. 짐승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들을 먹일 물과 양식, 땅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짐승을 거느리게 해주셨는데 그 많은 짐승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화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싸웠겠죠. 내가 먼저 왔다 이 자리에. 내가 먼저 이 자리를 잡았다. 이 물은 우리 양들을, 우리 목자, 이 짐승들을 먹일 물이다. 이 풀은 우리가 먼저 와서 확보한 풀이다. 다른 데로 가라. 뭐 이러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막 싸우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또 황당했겠어요. 예? 저들 뭐라는 거야? 왜 거기 지들 땅이 우리 땅인데 왜 들어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렇죠? 예.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인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여기 건물을 지을 때는 다 바쳤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 주변 사시는 분들 계셨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동네에 나중에 들어온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뭐 어느 날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복잡해졌습니다. 주일마다 주차로 인해서 막 복잡해져요.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잘 지내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드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모여서 싸워요. 성도들끼리 분쟁을 합니다. 막 데모하고 막 플래카드 막 붙여놓고 막 우리 싸워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쟤들은 왜 여기 모여서 싸워? 왜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소리치며 싸우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우리 주변에 잘하고 조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주변에 오래 살아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시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저희 아파트 13층, 11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늘 지나가면서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궁금해하세요. 리모델링 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었지? 막 얼마나 들었어? 막 물어보시더니 또 그 본당은 끝난 것 같은데 교육과는 안 해? 막 물어보시고 그 엘리베이터 생겨서 좋겠어.
많이 힘들었겠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생기면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투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갈등을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감춰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삽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골맞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덮어두고 이거 상처 아는 것도 아니야 괜찮아지겠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상처하고 골문 상처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썩어요. 터집니다. 상처는 반드시 드러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처럼 갈등도 그래요. 사람 사이에 또 공동체 안에서 갈등 절대로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서로 갈등을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점점 골마서 썩은 내가 나고 터져버리면 이 신앙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나섰습니까? 롯이 먼저 나섰습니까? 조카 롯이 먼저 삼촌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 사이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까? 아이가 가야 돼요? 아니죠. 어른이 먼저 푸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먼저 가서 푸는 겁니다. 물론 이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더 어린 사람이 더 연세가 많은 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덕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왜 성숙한 사람이 찾아갈까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성질을 냅니다. 못 참아요. 불평하고요. 그리고 자존심 이거 죽이지 못하고 자존심 세우고 막 그런 마음으로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그럼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 뭐랄까요? 아주 막 이렇게 익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존심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적 어린아이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못해요. 사과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떠나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롯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니까 그냥 같이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아브라함이 성숙한 아브라함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먼저 보고 선택해라. 양보하고 배려해 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성숙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먼저 연약한 분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분이 먼저 연약한 분들에게 다가가시고 배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숙한 분들이 먼저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마시고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더 뭘 하노, 이러지 마시고 자존심 내려놓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찾아갈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들이 서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 내가 양보할게, 내가 포기할게, 내가 포기한다고, 다 필요 없어, 네가 먼저 선택해. 이거는 양보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감정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먼저 내려놓고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지역은 아름다운 땅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이 있기 전에는 매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롯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롯이 볼 때 물이 넉넉한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 왔어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기근이 오면 황폐해지는 땅인데 애굽은 그게 아니에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항상 물이 풍족한 나라예요.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이 비전이 된 겁니다. 애굽이 참 좋은 땅이라는 생각을 롯이 갖게 된 것이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돔 땅을 보니까 애굽처럼 물이 풍성하고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롯의 기준은요, 많은 가축을 잘 먹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같은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땅을 보니까 이 기준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롯은 애굽을 받고 그 다음에 소돔을 보니까 애굽과 같은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관심 있는 거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롯이 애굽을 보고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홈쇼핑에 나오는 그 옷을 뚫어지게 막 쳐다보고 막 좋겠다 묵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그 옷이 내 손에 와 있어요. TV에 나오는 화장품 광고를 그렇게 막 뚫어지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내가 그 화장품을 바르고 있어요. 내 피부도 그 연예인처럼 될 것이라는 환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을 보고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롯의 기준은 애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세상에 볼 때는 그 땅이 별 볼 일 없는 기근이 오는 땅이었지만 약속을 따라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을 듣지 못했고 비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간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지만 여러분, 소돔은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 큰 도시고 쾌락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롯은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또 여러분이 하루하루 선택하는 선택은 결코 여러분 이게 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는 선택은 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뭐 이런 것은 뭐 머리 터지게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오늘 된장찌개 먹으면 내일 김치찌개 먹으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두 개 다 시키셔가지고 다 드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선택할 때,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냐 세상이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 많이 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봉은 조금 적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떠세요? 물론 연봉도 많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곳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직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능력도 있고 유머도 있고 돈까지 많은 배우자입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아니면 조금 덜 가지고 조금 외모는 덜 좋아도 신앙과 인격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에서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준이 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크고 작은 선택을 말씀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뒤에 보겠지만 혹독하게 그가 치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요. 롯이 먼저 선택하고 갔으니 아브라함이 이 남아있는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좋지 않은 땅입니다. 기근이 오면 황폐해지는 땅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롯과 조카와 헤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가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조카와 이 가족과 헤어지는 이런 홀로 남겨지는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아브라함이 부러웠어요. 여러분,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전에 은혜 받았던 그때대로 돌아가서 늘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때 주셨던 말씀을 또 한 번 약속해 주신다면, 자주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늘 말씀해 주시고, 늘 전에 했던 약속을 또 확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연약한데요.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네가 거니는 땅을 내가 줄게. 내가 날마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눈을 들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들어서 우리가 좀 주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눈을 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그 비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꾸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지나온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서 눈을 들어서 그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비전을 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고, 그 말씀에 따라 눈을 들고 바라보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곧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해왔던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라고만 말씀하고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전을 주시고 보았으면 나아가서 밟으라는 겁니다.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는 순종하여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옮겨서 한 일이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귀영화를 따라간 롯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롯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세상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그걸 따르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돌아보기를 원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롯과 같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했다 계속 알려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